봉독했던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 계속 두 번 반복되지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2013년 우리 새생명교회 표어가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진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서 뭐를 붙잡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크게 네 사건과 네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먼저 우리 창세기 1장에는요 창조가 나오고 창세기 3장에는 인간 타락,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오고 이제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와요? 네피림,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고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네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건과 네 인물이 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 이제는 막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나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전도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제가 만난 불교 신자 중에요. 가장 다른 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교에 대한 아주 진심인 이 부동산을 하는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 불경에 뭐 천수경이 있다네요. 그 천수경을 다 외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교에 대한 진심입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수행을 하여서 깨달음을 얻어 스스로 생불, 부처가 되는 것이 진짜 불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매혹적이고 좋은 말 같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과 얼마나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 3단체는요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들을 찾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네피림의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은 정말 깨달음을 얻어서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인간에게는 파멸이 왔어요. 멸망이 온 겁니다. 멸망.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이론상으로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같이 생산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똑같이 살자. 이게 얼마나 매혹적인 이론 이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대로 그 이론대로 되면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 이 네피림에 각인된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이론이고 이념이고 소망일 뿐이지. 안 그래요? 자, 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예들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전쟁을 해서 무슨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 네피림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네피림의 문화가 어떤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홍수 이제 심판에 이제 일어나는데 바로 이 네피림을 알아야 우리가 홍수 재앙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네피림의 시대가 뭔가 우리가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 히브리 말로 나팔이라는 말인데 위에서 떨어지다 이 동사가 명사형으로 바꿔진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떨어져서 공중 권세를 잡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과 하늘의 모든 악한 영을 부리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단이 원래 인간 속에 우리 속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을 심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봐요. 나 중심, 성공 중심. 자, 이렇게 심어가지고 인간들은 그게 다 자기도 모르게 동화돼가지고 그게 최고인 양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를 가리켜서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문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뭐라고 그래요? 네피림의 문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조금만 우리가 영안을 뜨고 주목해 보세요. 완전히 네피림의 시대예요.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네피림의 이 흑암 우상 문화가 오늘 하나님이 탄생한 것처럼 막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전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극단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나의 것, 나의 성공 중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특히 요즘 MZ 세대들을 보면은요, 막 심각합니다. 주중에 어떤 KBS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비혼주의 이 청년들이 지금 60% 이상 결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결혼 뭐 하냐. 그래서 페미니즘에 빠져가지고 결혼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그 대용품으로 뭐 어떻게 하느냐, 뭐를 키워요? 개나 고양이 이 짐승을 그냥 키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운동하러 가면요, 막 세상이 온통 뭐 개판이에요. 아주 좋은 유모차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기가 타나기 보면요, 전부 누가 타고 있어요? 개들이 다 타고 있어요. 개들이. 이 젊은이들이 결혼한 젊은이들이요, 자녀를 이제 내 마음대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낳기 위해서요, 정자은행, 난자은행 이렇게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자는 이 동거 문화가 자연스럽게 지금 정착됐어요. 결혼해도 아이를 절대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상 막 전쟁이나 큰 전염병 이 재앙 시대 막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출산율이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전염병이 도는 그 시대보다도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들은, 이 기성세대들은요, 그런 MZ세대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성경에 비추어 보면요, 그것은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이 아니에요. 참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부 무슨 문화예요? 전부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전부 네피림. 세상이 얼마나 부패가 포악한지, 세상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친 자식을 다치게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사고를 내 가지고 보험금을 타려고, 그런 아주 이 패역하고 강포가 충만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땅이 분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게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6장 12절에 나오죠. 이 부패했단 말은 막 다 썩었다는 거예요.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응? 우리 예성경에는 이렇게 폐괴함이라고 그랬어요. 폐괴함. 온 땅이 지금 폐괴하고 부패하고, 예? 강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포악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치고 부러지고 막 생치기가 나면 우리가 수술하고 치료하면 낫잖아요. 그런데 이 부패 썩어버리면요, 대책이 없어요.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네피림의 문화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피림의 문화, 창세기 6장을 이제 보면은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재앙을 막는 은약 가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매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재앙의 시작이에요. 재앙막을 은약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의 문화에 동화돼 버린 거예요. 나 중심, 나의 성공, 이 네피림의 문화에 은약 가진 사람들조차 혼합돼 버렸다니.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어떻게 해요? 아내로 삼는지라. 네피림의 절대 가치는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의 것입니다. 나의 성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됨이니라. 육체가 됐다는 말은요, 영이 죽어버리고 다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야. 돈이면 최고예요. 그래서 최고의 신이 만몬신이야. 그 만몬신이 뭐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만몬신. 그래서 바울은 이 네피림의 시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그들이 사실 섬기는 거는요, 자기 배라는 거예요. 에? 뭐가 막 증거가 일어나고 부흥이 돼도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다 육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어요. 네피림이란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에서 떨어지다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 성경 각주에 보니까 장부, 거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모든 가치는요, 그 물질의 크기와 양이 모든 기준입니다. 남들보다 더 크게 웅장하게 멋있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게 해가지고 문화를 만들고 흐름을 주도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이걸 우리는 메이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 이 네피림의 문화는 전부 크기와 물량,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막 우상을 만들려도 막 동양 최대, 거기다 막 금도 아닌데 뭐를 입혀요? 금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 논리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에? 그렇게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헐어버리라. 이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용사라 그랬어요. 네피림의 정의는요, 힘이 기준입니다. 힘의 논리예요. 약육강식이에요. 지금 전부 이 강대국의 논리가 다 어떻습니까? 에? 힘의 논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응?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명성 있다 말은 막 고대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주를 만들었으면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으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이 의미가 뭔가,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계속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으면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뭔가, 이것을 여러분 꼭 묵상하시기 바라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이 방주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성경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방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안에서란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어져요. 사도 바울, 복음을 최고로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방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베레스트. 자, 이 베레스트,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 위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테텔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도 따라하고 모방할 수 없도록 딱 한 가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 정복하시고 뭐 하셨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불원간에 어떻게 하냐? 재림하실 겁니다. 에? 재림하실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가 아니고 심판주요. 오늘 이 물이라는 게요. 우리와 물이라는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제는 이 물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예수만이 우리의 방주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완전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보세요. 이 방주는요, 유일한 거예요. 오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인생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종교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지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노력과 선행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오직 뭘만 되는 거예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할 때 배웠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크라시라는 데, 크라시. 이 크라시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를 박살을 낸다. 그래서 뭐로 만든다? 가루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흔적도 없게 만든다는 뜻이 크라시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힘을 어떻게 하셨어요? 박살내시고 가루로 만들어서 흔적도 없게 만드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셔요.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와요. 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속에서 멸망 속에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유일한 참 선지자이셔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열쇠라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거든요. 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리스도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 이름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으로 보좌의 능력,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보좌의 권능,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일의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보좌의 정인,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본론적인 거 방주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방주의 특징. 자,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랬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이 부패고 폐역한 세상을 멸하기로 이제 작정했는데 이참에 그냥 저 부정한 것들을 그냥 뭐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저는 할 것 같은데 오늘 보세요. 이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고 부정한 짐승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여 정결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선행, 열심, 노력, 공로가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그럼 구원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7일 후에, 며칠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왜 웃음이 나오냐? 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시작된 게 아니고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며칠 후에 홍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생각 한번 해봤을 거예요. 아니, 방주 안에 딱 들어갔는데 홍수가 시작되지 않는 거야. 그럼 노아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 홍수가 시작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산골 바닷가에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놓고 말이지요. 노아 가족 전부가 말이지 다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그래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 붙잡고 묵묵히 오늘이라는 이 현실, 이 현장 속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이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막 노아의 친척 어떤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급하니까 막 문 열어달라 그러면 노아가 열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닫히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돼요. 18절에 보세요.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홍수가 시작돼서 막 물난리가 온 천지에 막. 자, 방주를 예비한 노아에게는 이 물이 구원의 수단이 되었지만 방주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물은 뭐예요? 멸망이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지만 불언간에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다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오직, 오직이란 말이 나왔어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자만이 남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대충 들으시면 안 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가 뭐냐면, 방주의 특징 중에 뭐냐면 오직이란 겁니다. 방주는 유일한 거예요. 절대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제 일단 물에만 뜨면 되지 하고 배 타이어 붙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고무보트 타고 있으면 되겠어요? 배 타이어나 고무보트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뭐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자, 이것은 사실 우리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본질은 노력과 열심이지만 복음의 본질은 피난처요, 배경이요, 누림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 치고 5만 가지 다 해야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방주를 어떻게 해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방주를 만들라 이 말은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란 말은 이제는 뭐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 자신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화. 여러분 진짜 복음화가 되면요,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어떤 갈등도 다 소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되고 사람 인간 갈등이 된다 그러면 아직 내가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기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뭔가? 복음화가 된다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저는 이런 답이 왔어요. 내가 복음화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거다. 누림이라는 것을 사람은 자꾸 막 누린다 하면 막 방중으로 다가. 근데 우리는 누굴 누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바울처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게 복음화가 된 사람이에요. 응?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내려놓고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정말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이 의미를 묵상하고 정말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